어린이 주일 되면은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30년 전에 신학교 시절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 듣고는 그때 교육 전도사 시절에 교회 가서 우리 부서에 막 설교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나중에 목사가 된 이후에도 꾸준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는 나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참 운치도 있고 위트도 있고 교훈도 있고 그런 깊이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좀 지나버린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아기를 키우는 집에는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사전 이런 책들이 간혹 있었어요. 아주 두껍고 대백과사전, 육아 대백과사전. 그래서 이제 저쪽 집에 아기를 또 낳으면은 그쪽 집에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책이 계속 돌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느 집에 5살짜리 애가 그 유아 대백과사전을 또 펴가지고 얘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볼 때는 얼마나 귀엽기도 하고 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아직 글자도 모르는 게 지가 다른 책도 아니고 그림책도 아니고 육아 대백과사전을 떡 보고 있으니까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엄마가, 야, 네가 뭘 알겠어? 뭐 좀 보고 알겠어? 하면서 물어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를 나이에 맞게 잘 키우고 있는지 내가 점검하는 거야. 애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애는 애다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평소는 또 이리저리 듣기도 하다가 주위에서 보지 않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면 꼭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천국에서 누가 더 높으냐고, 천국에서는 누가 더 윗사람이냐고 제자들이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질문에 답하시다가 어린 아이 비유를 들면서 이어서 얘기하신 거죠. 아이들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애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 이야기를 통해 어른을 교육하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많이 들어본 얘기고 다 아는 거지만 예수님 시대, 이건 뭐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시간과 공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라고 할 때 그런 인격적 대우와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여자나 아이는 그 집 가장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지 한 사람으로나 인격으로 대접받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아이들의 그 순진무구한 특성이 바로 천국에서는 더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3절에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라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은 거죠.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뭐냐? 행동의 변화를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마음의 변화, 참회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중생하는, 거듭나는 때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런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게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또 어린 아이를 할 때는 천진함이라든지 순결함, 순수함을 다 포함하면서도 사실은 오늘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자기 낮춤입니다. 어느 정도 겸손이고 어느 정도 낮추느냐,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바라진 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아기 같은 그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어떤 레벨이 되고 지위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아무 관심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겸허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고 천국에서 높아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라고 할 때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또 자기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기 비하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줄도 모릅니다. 아이는 그냥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죠. 그대로 상태, 부끄러움도 없어요. 솔직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계산하지도 않아요. 순수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단순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를 믿어요. 그것이 본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안아주면 안기는 거죠. 바로 어린 아이는 천국 시민의 모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된다 할 때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얼마나 단호한지, 그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 마가복음 9장에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가버나움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하고 병행구절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거의 유사하니까요. 제자들의 관심이 어떤 거냐? 이게 제자들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크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제자만 그러냐 이거죠.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싶고 교회 와서도 높은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또는 내 삶의 자리,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낮추라고, 낮은 자리에 처함으로 도리어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높은 경지에 오르기만을 원하지 진짜 높아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빛나고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주목받고 그런 마음이 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자가 될 때, 그래서 어린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천국에는 들어가는 거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시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해서 보면은 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신앙적으로도 좀 더 성숙하게 되면은 어린 아이와 같았을 때의 그 믿음, 연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버리게 되고 장성하면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때 그 성숙함이라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정받는 사람은 정말로 순수한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렇게 섬기는 걸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교훈이면서도 결국은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결국은 어른 또는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영향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결국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모는 자식의 먼 미래.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어떤 남자인데 요즘 화분에 꽂혔어요. 코로나 기간에 집에 화분 해가지고 꽃 키우고 하는 것에 꽂혀가지고
하나도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막 집에 베란다에 거실에 막 이 화분으로 지금 막 그래서 화분이 한 20, 30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동생하고 이제 이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꽃 키우는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오빠가 얼마 닮았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지금 당황하고 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를 하나도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해가지고요. 어디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얘는 눈이 아빠를 닮았네. 뭐 얘는 코가 엄마 닮았네. 이런 말을 제일 싫어했대요. 그래서 아예 엄마 아빠 따라가고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그런 말 듣기도 싫어했대요. 안 가려고 했대요. 어릴 때부터. 아주 자기 자아가 아주 야무지게 선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작가로도 활동하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활동하는 사람인데 나는 나고 독립적인 존재다. 그래서 뭐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런 걸 싫어했고요. 자기는 그리고 엄마 아빠 막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보면은 우리 부모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어때요? 저러려면 왜 살아 그런다니까요. 자식이. 그렇게 다 집집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 거라고 엄마 아빠 안 닮을 거라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동생이 오빠 꽃 키우는 거 좋아 보니까 엄마 닮았네 하니까 뭔가가 띵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 글을 쓴 거예요. 부모님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 아이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닮고 싶지 않은 게 더 많았다고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꽃 좋아하는 게 꼭 엄마 닮았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부모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어른의 문제라는 거죠. 어른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얘기하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돌이켜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돌이킨다는 게 쉬운가요? 내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뒤엎어야 되는 건데 예수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다시 죽고 산다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천국을 소유하거나 천국을 경험하거나 또는 천국에서 높임 받을 수가 없는데 식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양집사는 고양이나 또 이제 우리 강아지나 개를 이렇게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데 식집사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그게 식물을 가꾸고 키우는 사람들. 이게 지금 나온 용어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이 화분 해가지고 집에서 식물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정말 고양이, 강아지 키우듯이 이제는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애지중지하고 항상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집은 집 나가고 들어오고 식구가 있거나 없거나 밥 먹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여행 가면 어떻게 하고 그게 고민인데 이제는 집에 화분이 걱정이고 화분 물 언제주고 어떻게 하고 다 체크해 놓고 이게 식집사님들이 많아지셨대요. 그래서 식집사들이 자기들끼리 뭐도 모임도 하고 이제 막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네요. 여러분 중에도 이미 식집사님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자기가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대요. 주도를 할 수 있는 게 이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식물에 따라 다르지만 고양이나 강아지는 항상 얘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외출을 하거나 운동을 시키거나 꼭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식물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손질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식집사님들이 식물을 좋아하는 장점이 그런 거라 그러네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집에 식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좀 제발 좀 화분 좀 그만 사라고 발에 걸려 죽겠다고 다 그럴 거예요. 나중에 지 안 봐요. 이제 나중에 1, 20년 뒤에 지도 식물 키우고 화분 키우고 꽃 키우고 이쁘다 그러고 온 카톡에 화분으로 범벅을 해가지고 제발 사진 한두 개만 올려주세요. 카톡은 온 꽃을 그냥 화분을 그냥 자랑질을 하시는데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 부모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할 때 다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꾸중하고 혼내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제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은 설교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반성한 게 있어요. 이게 어린이 주일만 되면은 성도님들에게, 부모나 어른들에게 꾸중하는 날이에요. 왜 애를 그렇게 하냐고, 왜 자식을 그렇게 키우냐고, 왜 자식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냐면서 막 부모님을 혼내고 어른들에게 막 채찍을 드는 날이 마치 어린이 주일 같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싫었을지도 몰라요. 어린이 주일은 어른이 혼나는 날인 거예요?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혼내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천국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천국에서 높임받는 존재로 서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어린, 띄어서 어린 사람. 우리 어른인데 우리도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어떤 게 어린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진짜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어린이들. 우리 어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춘 겸손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다. 높아지는 게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1등 하는 게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도 온 세계상을 향하여 뻗어가라 그랬고요. 번성하라 그랬고요. 우리에게 더 광활한 세상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누리는 거냐 이거죠.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할 때, 자기를 비울 때에 도리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높은 자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고 모형입니다. 저 세상 가서 맛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높은 사람, 주님,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도 큰 사람 되고 싶었지, 교회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교회 밑바닥에서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교회에서 돋보이고 교회에서 더 큰 사람이 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높아지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게 뭐냐? 가장 겸손할 때.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진짜 어린 사람이 될 때,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도님, 함께 합시다. 같이 해요. 저 혼자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교회에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높아지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교회에서 아주 높은 사람 같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기본이고 상식이고 비밀인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사람들로 또 인정받고, 우리 교회는 이분이 모델이라고 할 때는 겸손하고 낮은 자리, 정말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성도님들로부터도 높게 인정받는 거죠. 어린이라는 말이 원래는 여러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리다 하는 말은 어리석다는 뜻이었고, 어린이라고 할 때도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방정환 선생님 이후에 어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정말로 어리다고 하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 사람들의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로 어린이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될 때에 예레미야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요. 오, 슬퍼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꾼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린 아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주고 내가 너의 손에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향하여 외치라, 선포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아주 어리다고, 약하다고,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죠. 근데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좀 못 배우고 능력 없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많이 알고 능력 있고 세상에 뭔가를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고 그로부터 치유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교만하고 높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예수님 앞에서 도리어 높은 자로 예수님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을 놓쳐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높고 교만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도리어 내려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가르침 앞에, 다스림 앞에 엎드리는 것,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주님처럼 섬기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모습을 유지하면서 또 나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이나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목회하면서 늘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늘 보고 배웁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하나님이 두고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처럼 교회 와서나 어디서나 세상의 영광처럼 그렇게 너무 노리지 마세요. 정말로 낮추고 낮은 자리에 처할 때 하나님은 더 높여주십니다. 때가 돼 보세요. 하나님이 다 역전시키고 바꾸시는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었고요. 그걸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 확신합니다. 지금 어떤 삶에서 힘주지 말아요. 목에 힘주지 말아요. 어깨에 힘주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천국에서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연약한 모습이라도 걱정하지 말고 가장 섬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냥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동행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없어 보이고 천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으면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니까요. 내가 낮아지는 것은 배웠는데 낮은 사람을 섬기고 영접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또 모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한없이 세상에 낮은 사람 같은 존재를 그게 조건이 아닌 인격과 마음과 존중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력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나름대로 섬기는데, 왜 충성하는데 이런가? 내가 뭔가 낮아져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맞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 손길이 필요한 낮은 사람이 내 눈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해야 될 일은 약하고 힘들고 이름 없고 빛 없는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할 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다.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린 사람이 누리는 특권,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천국에서 또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 항상 함께해 주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신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